네, 요나서 오늘 5번째고요. 제목은 요나의 서원, 이런 제목입니다. 요나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으란 말이죠. 그렇죠? 예수 믿으란 말인데 깊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란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기도, 예수님이 없는 찬양, 예수님이 없는 예배 될까요? 안 돼요. 예수님이 없는 회개, 계산하는 회개 말고 이렇게 참여하는 회개,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일관되게 오직 예수를 외치죠.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흔히 우리가 전도할 때 또는 제가 설교할 때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죠? 즉 예수님이라는 중보자 없이 우리가 우리의 힘과 어떤 노력으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도 있을 수 없고 찬양도 있을 수 없고 예배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없이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2장이 말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보통 요나서 2장을 요나의 기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다, 그리고 이제는 말 잘 듣는 선지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통은 해석을 하지만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결론은 그게 아니라 회개라는 자체가 단순히 어떤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나 이거 잘못된 길이에요, 이쪽으로 갈게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했어, 그걸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막 회개해, 그런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도 이걸 쉽게 그냥 생각하죠. 그래서 회개, 그러면 교회에서 회개한다 그러면 참회의 기도를 회개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거를 선악의 구조를 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러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회개의 주권은 요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어도 요나가 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나가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분의 개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가 우리를 삼켜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막 살려달라고 막 아무리 방주 바깥에서 비가 와 죽을 것 같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살려줄까요? 안 살려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방주 바깥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뭔가 회개했다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참회의 기도를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회개냐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물고기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라 그랬잖아요. 예비하신 방주가 요나를 삼켜버리면 그게 회개가 된 거예요. 요나가 거기서 무슨 짓을 하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이미 회개가 구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이 뭐예요? 이삭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숯불에 걸린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구원이잖아요. 어린 양.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뭘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게 없어요. 그냥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끌어다가 얘가 이삭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는 어린 양이구나. 그리고 바치면 그게 회개했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송하지만 성찰을 하는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들하고 달라요. 완전 달라요. 내가 성경에서 어떤 선악의 구조를 가지고 613가지 율법을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 그래서 이거를 잘 지키면 나는 회개한 거고, 안 지키면 회개 안 한 거고. 그리고 혹시 내가 못 지킨 게 있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참회. 제가 뭐 주일 성수 못했어요. 11조 못 냈어요. 참회하면 봐준다. 그런 걸 가리키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613가지를 지켜놓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어도 되거든요. 내가 율법을 613가지를 다 지키면 예수가 없어도 된다고요. 그럼 뭐예요? 회개한 게 아닌 거죠. 그냥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나 율법 다 지켰는데, 저 회개한 거 아니었어요? 저 참회도 했고요. 참회를 먹었다는 게 아니라 참회도 했고요. 이런 거 재미없나요? 가끔 하는데 혹시 주무실까 봐.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인물들도. 그러니까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뭘 한 가지 시켜요. 항상. 하나님은 늘 그래왔거든요. 뭘 시키냐면 공통적으로 시키는 게 바로 제사를 드려라. 요걸 시켜요. 그러니까 말로만 뭐 잘못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반드시 뭘 해? 제사를 지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말로 뭔가를 회개하는 집단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십자가가 드려져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백성들이 뭘 받아요? 제사법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줬잖아. 그러면 이게 이미 회개가 된 거예요. 회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의 본질이 뭐냐? 바로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했어. 그래서 구원해 줬어. 그런데 그 회개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광야에서 받는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반드시 속죄제나 화목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나 엄청 기도 많이 해가지고 회개 많이 했다. 막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죠? 막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나서 은혜 받았대. 막 콧물, 눈물 막 범벅돼가지고 회개기도 했대. 근데 회개기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긴 했지. 뭘 했냐면 종교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전혀 회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절에 가도, 절에 다녀보신 분 알겠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절에 가도.
저는 이제 구인사를 보통 많이 다녀가지고 구인사 알죠? 와글와글와글 거리는 기도를 하는 거기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 기도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잡이 없었던 거 부처님, 내 잡이 없음을 부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잡이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덕을 쌓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절에서는 덕을 쌓으면 그 덕이 나한테로 돌아온다. 그럼 내가 국률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어떻게 다 참여하고 이제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잘하고, 그래서 잘하면 잘할수록 그 덕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부처님의 은혜와 은공을 이렇게 기리는. 그럼 절에 가서도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기도를 해요, 안 해요?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를 안 한 거죠. 근데 똑같이 교회에 앉아서도 그런 불교적인 방식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 내가 우리 남편 괴롭힌 거, 우리 자식 괴롭힌 거, 부모한테 순종하지 않은 거, 그런 거를 아무리 꺼내놔봐야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속하였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구약에서는 제사까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온전히 이루어져야 그게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기를,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매번 듣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은 죽인 죄인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린 적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은 적도 없고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이 죄가 없다면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우리가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왜 오셨어?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결국 인간의 손에 십자가에 박혀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이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진 않은 것 같아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은 내가 예수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 아니, 죽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거. 그래서 이것이 인정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하지 말라 그래도 예배하게 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어떤 방식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생텍쥐베리. 가난과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 그럼 복음을 알고 그 은혜를 알면 숨겨져요, 안 숨겨져요? 그게 안 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인간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뱃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회개를 하는데 요나는 자기 자신을 잡으러 왔잖아요. 하나님이 잡으러 왔어요. 그러면 가판에서 흔들리는 이 가판에서 하나님께 잘못을 빌고 눈물 콧물 회개하면 되잖아요. 야, 니느웨로 제가 안 돌아갔더니 이렇게 폭풍을 치십니까? 이거 좀 멈추게 해 주십시오. 저 때문에 이 죄 없는 뱃사람들까지 다 죽이시는 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회개하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면 심플하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결하고. 그런데 굳이 큰 물고기를 동원해가지고 우리 창조과학
그 협회에서는 도대체 지중해에 있었던 물고기는 뭘까? 이거를 연구하느라고 뭐 상어일까, 고래일까, 막 그러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그냥 간단하게 가판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될 텐데, 마치 요나를 중보기도 하는 어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또는 또 누구 있죠? 중보기도 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세가, 여러분이 잘 아나 모르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다 죽이실 생각입니까? 아니, 거기 출애굽 힘들게 시켜놔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그게 체면이 말이 됩니까? 라는 식으로 중보기도를 해도 되고, 아니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몇 명 이렇게 딜하면서 했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 불순종, 나의 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죽이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만 죽이시고 여기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도 간단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를 이렇게 물속에 지금 현재 대기, 어떤 놈이 여기 빠질 거야. 그럼 그거를 확 이렇게. 그러니까 요나는요, 완벽하게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회개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가 회개라 그랬어요? 방주가 요나를 덮치는 게, 그게 회개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덮치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나 뭘로 보나 복음적으로 보나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물고기가 요나를 먹는 이 자체가 회개 가운데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회개 가운데 집어 넣으시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더 이상 요나가 아니에요. 요나, 어떤 요나예요? 나 니느웨로 가기 싫어. 차라리 나를 죽여. 이 요나인데, 이 요나가 물고기한테 먹히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먹히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다른 사람이 돼요. 뭐가 돼? 요나 선지자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2장의 요나의 기도는 요나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다.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뭐 표정들이 뭐 굉장히 놀라운 표정을. 그래서 요나의 불순종이나 뭐 요나의 순종이나 이런 어떤 교훈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장악하시면 회개가 나오는구나. 내가 아니고 예수로 바뀌는구나.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토해내고 또 니느웨 가게 되면 정신을 또 차려요. 또 내가 나와. 그렇잖아요. 또 내가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를 삼켜주시면 요나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구원의 방주가 요나를 삼키는 거. 구원의 방주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거. 그래서 요나의 서원, 오늘 제목이잖아요. 요나의 서원. 이 서원은 요나의 서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서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관한 서원을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그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예수님이 장악하셔서 이 삶을 예수님의 서원으로 이끌어 가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근데 고통스럽긴 해요. 숨쉬기도 좀 힘들어. 예수님이 오시면 차라리 나를 죽게 놔두지. 왜 나를 삼켜서. 그래서 진짜 회개는 십자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회개는 십자가 속에 들어가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이 우리를 장악해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종교적인 어떤 좋은 말, 그런 어떤 성찰로 뉘우치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악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뭐 구원이든 회개든 인간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요나의 뜻이 지금 반영된 게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뜻을 하나님 좀 반영해 주세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흔히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라. 와, 씨, 하늘 보좌를 흔든대. 야. 본문 7절에 보면 요나가 하늘 보좌를 흔들어요, 진짜. 7절 보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쵸? 요나가 기도를 해서 하늘 보좌를 지금 흔들고 있어요. 근데 서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기도는 요나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가 아니라 이 하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건 예수님, 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봐야 보좌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거기 도달하지도 못해. 그러니 예수님의 예표가 없는 요나의 기도는 하늘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봐야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나는 하늘 보좌를 흔들기 위해서 작정하고 또는 금식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건 종교적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흔히 기도발이 좋은 자신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목사들이 흔히 교인들에게 그러거든요.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한테 나누세요. 권사님 요새 뭐 힘드신 것 같은데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한테 나누세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 제목 달라고 하는 건요. 그냥 복채받는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복채받는 무당이 왜 왔어? 왜 왔어? 뭐가 힘든 게 뭐야? 내가 알려줄게. 들린다. 들린다. 복채를 일단 내봐.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정한 뜻과 계획은 우리가 기도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거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곳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정하신 모든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은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하나님. 막상 또 때가 되니까 저도 싫어요, 너무.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닌데 우리가 자꾸 그 뜻을 졸라. 그러면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지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랄을 하는 거예요, 지랄을. 하나님 앞에서 지랄을 하는 거지. 이거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기도. 이거 전부 성경은 그걸 음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음란하다.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표적 좀 보여주세요. 놀라운 기적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뜸 뭐라 그래요?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야단치시잖아요. 진짜 사랑은요, 자기 유익을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진짜 사랑은, 진짜 복음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전히 종교적인 습관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 예수님 사랑도 하나님 사랑도 뭐 교회 사랑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훈련 받은 대로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복음을 모른 채로 그냥 종교적인 시스템에 사로잡혀서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흉내내는 거죠.
소위 한국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를 굉장히 추구해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해요. 그게 뭐예요? 그 건강한 교회라는 게 사실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거를 우리는 지향한다.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무기명 헌금을 지향한다. 왜? 무기명 헌금을 함으로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 앞에 얼마나 떳떳한지를 표현하고 싶은 거. 그리고 헌금의 뭐 몇 프로를 우리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한다. 이런 게 다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시스템이 적용될 수 없는 곳이에요. 왠지 아세요? 가족이라서 그래요. 가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가족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뭘 하는지 아세요? 각서를 자꾸 써요. 각서. 시스템이거든요. 너 몇 시까지 쳐 들어와? 이거 각서. 이게 뭐예요? 시스템이에요. 몇 시까지 쳐 들어와?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에 시스템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사랑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구나, 이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 설거지 담당을 이렇게 두 사람씩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저 그거 쓰는 거 싫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재직회 때 제가 나 그거 너무 싫어요. 시스템을 정하는 이게 너무 싫어요. 근데 또 안 하면 계속 하는 사람만 하잖아. 계속 설거지 하는 사람은 계속 교회 와서 설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만 사실 진짜 집안 식구, 우리 식구라면 그런 걸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요, 식구가 많잖아요. 물론 큰아들은 나가가지고 이제 좀 덜 하긴 하지만 사남매를 키우니까 부모님도 모시고 사남매를 키우니까 한 끼를 먹잖아요. 그러면 쌓여요, 안 쌓여요? 장난 아니게 쌓여요. 또 애들은 또 그릇을 많이 쓰거든요. 뭐 앞접시다, 뭐 컵도 한 번 먹고 그냥 설거지통에 넣고 한 끼 먹으면 잔뜩 쌓여. 그러니까 이거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아니에요? 엄청 스트레스예요, 이거. 근데 저는 집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설거지 하는 게 너무 행복해. 제발 나를 위해 설거지를 이렇게 잔뜩 좀 쌓아놔 주면 안 되겠어? 내가 교회 일 보고 나서 이제 집에 가면 설거지를 좀 이렇게 좀 쌓아놓으면 내가 그거 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거 좀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돼? 그렇게 말하거든요. 진짜로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그 설거지 하는 게 진짜로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설거지 하는 게 뭐가 재밌어요. 게임하는 게 재밌고 TV 보는 게 재밌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서로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요. 설거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다고 해서 늘 잔뜩 설거지를 쌓아놓고 저를 기다릴까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희 집사람은. 왜냐하면 잔뜩 쌓아놓으면 자기 남편이 들어오면 또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아내가 미리 다 해놓죠. 물론 어떤 날은 안 그런 날도 있어요. 들어가면 예상대로 이렇게 잔뜩. 그럼 또 설거지를 하죠. 그러나 이 설거지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말을 안 한다, 그러면 집사람은 제 눈치를 볼 거예요. 설거지를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지 않고 이렇게 쌓아놓은 모습을 남편이 밖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잔뜩 쌓여져 있어. 그럼 남편은 뭐라 그럴까요?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설거지도 안 하고.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그 싸울 일이 없어. 아내도. 하기 싫은 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쌓아놔도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가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 보통 집에서는 맞벌이를 하잖아요. 맞벌이를 하면 엄마의 수입과 아빠의 수입이
다를 수 있어요. 달라요. 어떤 집은 진짜 엄마의 수입이 더 큰 집도 있고, 뭐 그런 집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수입이,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게 알려지는 게 우리는 부끄럽다. 우리는 다 무기명으로 하자. 아이들 모르게. 이게 뭐예요? 생활비를 우리는 무기명으로 하자. 과연 그 집안이 건강한 집안인가요? 그러니까 연보를 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정교인은 무기명으로 한다? 굉장히 이거는 아이디어는 좋아요. 그런데 진짜 집이 아니에요. 그건 시스템화 시킨 거예요. 엄마가 생활비를 얼마나 버는지 알아도, 아빠가 생활비를 얼마를 내는지 알아도 집안 식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빠는 무능력자야. 우리 엄마가 짱이고 우리 아빠는 돈도 되게 못 벌어. 막 이렇게 막 생각하는 집안이 있을까요? 그건 이미 집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나보다 돈을 더 잘 벌어. 막 질투가 나. 그 건강한 집안입니까?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땡큐죠.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 남편이 나보다 돈 많이 벌면 땡큐 아니에요? 아닌가? 그래서 진짜 교회라면, 우리가 가족이라면 사실은 누가 연보를 하고 누가 연보를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보에 있는 헌금자 명단을 보면서 이 교회는 서로 경쟁하려고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명단을 기록하나? 라고 오해를 한다고요. 그 사람 뭐예요? 진짜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돈을 내, 헌금을 내, 교회에 연보를 내. 그랬더니 그걸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원래 여러분 중에 누가 큰 돈을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고마워하고 나는 이렇게 못 드리는데 누가 드렸대. 정말 고맙다. 이게 식구거든요. 근데 저 인간은 뭐 돈이 그렇게 많아? 뭐 돈 갖고 잘난 척하는 거야? 그런 거 하려면 이름 쓰지 말고 무기명으로 해야지. 무슨 재수 없어. 요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영원히 추방. 죽음으로 영원히 추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과 성령이 없으면 서로 시스템으로 경쟁해요. 건강한 것 같지만 건강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영수증도 안 되는 무기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 처리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돈을 헤쳐먹기도 쉬워요. 물론 작은 교회는 뭐 안 그러겠지만 큰 교회일수록 무기명으로 하면 할수록 비자금을 만들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사도행전은요, 다 실명으로 했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라는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흉내내는 거예요. 진짜 몸된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없고 긍휼이 없으면 자꾸 시스템으로 가기를 원하게 돼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족으로, 오전에 설명드렸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서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로, 신부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처소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이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그분들과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성부, 성자, 성령이 시스템을 만들까요? 야, 우리 이거는 하지 말자. 이거는 우리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해. 누가 더 인간들한테 점수를 따는지.
그건 이미 가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그래서 내가 샀어 다. 나의 십자가 피로 샀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고 쫓겨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다 샀어.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쫓겨나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곁을 쫓겨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마땅한 거고 예수님은 뭐예요? 쫓겨나시면 안 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쫓겨났어. 그래서 하나님 곁에 있는 은혜에 관해서 예수님이 자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고백은 요나의 고백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으시면서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리고 그 서원을 갚아드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그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은 뭐냐면 결국 십자가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이 서원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토해내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삼키지 못하는. 그래서 바다가 요나를 죽이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육지를 토해냈다는 건 이제 그 저주의 바다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나와서 이제 부활의 예표로 이제 요나가 이제 니느웨를 가는데 요나는 여전히 요나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3장 들어가면 이제 말씀이 또 임하지만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갈까요?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말대로라면 요나는 회개한 것도 없고 또 요나의 기도는 요나의 기도가 아니고 그러면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으로 니느웨로 왜 갈까?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나 안 차리나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끝나갈 때가 됐어요. 그 왜 가냐고요, 요나가. 니느웨로 왜 가냐고. 아무것도 회개도 안 했고 뭐 그랬다면 왜 가냐고. 근데 요나가 뭘 알게 되는 거냐면 복음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는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요나는. 그런데 그거를 뭐예요?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한테 장악이 되면 어떻게 변해요?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어볼까? 그래서 9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요나가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3장 가서 해야 될 얘기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의 바람은 여전히 니느웨에게 구원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인 요나를 어떻게 해요? 강제로 끌고 가시면서 계속 예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않으시는. 나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요나가 가는 이유는 나는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구나.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서원으로 끌려가는데 그 서원은 예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도의 견인이 이제 3장, 4장에서 쭉 이제 표현되어지거든요. 성도의 견인. 요나는 계속 안 가려고 하고. 근데 예수님이 계속 끌고 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요. 더럽게 말 안 들어. 안 갈라 그래.
종교가 좋고, 그렇잖아요. 종교가 좋고, 참회하고 복 받는 게 좋지, 십자가로 끌려가는 건 싫어. 저 니느웨 새끼들이 복 받는 꼴을 못 보겠어.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꼴보기 싫은 사람은 교회 오면 여러분 좋겠어요? 평소에 내가 싫어했던 인간이야. 이씨, 교회를 와? 저거, 주여, 저것들은? 그렇게 끌려가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죽어 마땅한 그 인간을 들어서 요나 자신이 그와 동일한, 그래서 막 넝쿨이 나오고 그 넝쿨 가지고 막 하나님께 시비 걸고 막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 니느웨의 이 구원이 그런 넝쿨보다 가치가 없니? 막 이렇게도 설명하시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모습을 요나서를 통해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